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나의 반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영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능력껏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생명력 있게 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씨가 되어지고 자라나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힐링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좋은 가족으로 좋은 사랑하는 아버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공동체가 이끌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아버지 힘든 것을 갖다 위로하며 또 나눠주게 하시고 공동체 내에서 친교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광고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 시간 이후에 우리가 1시간 정도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조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고윤기 집사님 그동안에 차도가 있어서 널싱홈으로 옮기셨다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힐링교회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술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문제는 열등감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없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 이 탕수육,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잘 사셨던 모양인데 저는 어려운 시절 살았기 때문에 1960년, 70년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빈곤 국가였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은 결혼식 때나 졸업식 때나 무슨 어떤 경사가 있을 때나 먹었는데 아마 우리 초원이는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갖다 키우면서 아빠가 어렸을 때 참 어려웠단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 왜 라면 끓여 먹지 아빠? 그때 라면 먹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지난날을 생각해보면서 참 내가 철이 없던 어린 시절 그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제대로 못 먹을 때 우리 이모님 댁에 방학 때 놀러 가면은 우리 이모님은 좀 부유하게 사셨어요. 그 아이들이 동생들이 엄마가 나간 사이에 중국집에 전화 걸어서 짜장면 탕수육 먹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린 철없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어린 나이에도 이 비교의식이 있어서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열등감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아름다운 시절이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가 정이 있었어. 바벨론 디지털 같은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르고 정이 메말라서 우리가 그 옛날을 갖다 그리워하는 게 되는데요. 지금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지만은 오히려 지금의 우리 주변의 생각 외로 이전과 달리 먹고 살만해요. 사실 넉넉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린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잘못된 비교의식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래? 왜 저 집의 철이 아빠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 남편 그 인간은 나를 갖다 그렇게 무한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까? 남편은 또 그렇게 말하겠죠. 철이 엄마만큼 네가 나를 사랑해봐.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별다른 거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천국과 지옥을 이루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비교의식적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은 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저 빈곤 지역, 아프리카, 저 어려운 지역 가면은 한 끼를 못 먹고서 굶어 죽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넉넉히 먹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의식으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그들은 현실을 보여지는 현상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저처럼 살아버리라고 해서 디딤돌 받고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노력 없이 얻으려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경영인들을 보면서 재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나는 그들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청년 시절에도 나의 자괴감이 있었고 비할 수가 있었고 무너짐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도전 삼아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나에겐 그들이 그 환경이 나에게 영적 도전이 되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겠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들의 가진 노력과 수고와 땀에 따라서 그들이 이뤄놓은 것이지 거저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그것을 갖다 그냥 얻으려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힘들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우리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와 같은 똑같은 평범한 평신도였고 무명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가, 여러분과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그 사람들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잘 보시고, 그들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가, 가진 것이 많았던가,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 있었던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합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경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같은 똑같은 무명인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더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말씀을 듣지 않고 매번 하나님을 떠나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갖다 섬기지 않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아방에게 전해라.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가를 갖다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뭄 때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고통, 경제적인 불경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되어서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따로 만들어줘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만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은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들을 구별시켜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은 주셔서, 남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은 허리를 동이고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3년 가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도 굶주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서 사르밧 가부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라.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또 놀라운 일을 겪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아합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라 할 때, 엘리야가 그 놀라운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 전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죠. 당신의 섬기는, 당신의 그 밥상에서 밥을 먹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서 갈멜산 정상에서 만납시다. 나도 갈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의 그들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 백성 앞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것을 갖다 옳게 생각하여서 850명 선지자를 갖다 갈멜산에 부르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너희 먼저 단을 쌓고 너희들 신을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양보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길길이 뛰고 날뛰어도 아무런 사인이 없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묵묵히 옆에서 바라본 이 엘리야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찢어진 살에 소금 갖다 뿌리는 것처럼 그들 갖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 신이 지금 마실 나갔나비요? 바알이 아세라 집에 놀러 갔나 보다. 깨어라, 불러라.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그렇게 비웃고 나서 한다는 말이 초저녁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초저녁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번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거기다 그 돌로 고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으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사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여 바알을 섬겨.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떨어지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과 그 보여지는 모든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더니 그 어두워지는 저녁에 하늘로부터 밝고 불덩어리가 갑자기 내려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그 물고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핥아버리더라. 아멘.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해서 850명 붙잡아다가 한 명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끌고 가서 기손 시내 가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합 왕이 넋이 빠지고 혼이 나가가지고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집에 성에 돌아가서 그 이세벨 왕비에게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이 못되고 악한 사탄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도끼가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녀는 매일 저녁 식탁마다 그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명도 싸그리 죽고 나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도끼가 품어갖고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해라. 네가 정녕 내게 이맘때 이때쯤에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거둬가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9장 3절 말씀이지요.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형편을 보고 나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북쪽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국경을 지나서 남유다 부엘산 밑에까지 단숨에 뛰어내려가서 죽기를 갖다 각오하고서 살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친 몸으로 로뎀나무 누워갖고서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내 조상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가 첫 번째 보여지는 현상이 두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남을 갖다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 믿음 별로 없어요. 나 이제 힘없어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주 자기감에 빠져버리고 열등감에 빠져버려서 모든 이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50명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믿음의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명 여인의 한마디에 도망가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적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어떤 일에도 감당할 수가 있지만 성령 떠나면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 함께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떠나면 그 즉시로 우리 본성이 나타나고 천성이 나타나서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갖다 발견해야 되는데 왜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다운됐는데 오늘 한 여자의 도끼살인 말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행동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대로 듣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 떠나고 성령 떠나고 나니까 본능대로 자신의 본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섭고 세상적인 불경기가 오죠. 재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오면서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을 믿고 삶을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과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환영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도할 때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엘리야는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엘리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He just nothing. 나는 이 말씀을 갖다 항상 내가 섬기는 영성 수련회 섬기미들에게 얼마나 자주 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성 수련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 떠나가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때로는 입신하지요. 그런데 섬기미들이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능력처럼 생각할 때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성령의 통로가 돼서 그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지 그 현장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 사역자들이 부흥사님들이 때로는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교만하여서 나이가 자기의 영광처럼 자칫 오해할 때는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억지로 흉내내다 보니까 억지로 카피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심해지면 이단까지 몰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때에 따라 성령의 도구가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주십니다.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갖다 예로 들어서 말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갖다 나타내신 후에 예수님은 한 특별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즉시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의 영광 가운데 인정받지 않고 칭찬받지 않고 즉시로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만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보여주는 현상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는데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주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았다면 자살까지 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를 갖다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보여지는 현상에 묶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감사하며 그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세상 넉넉히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사기를 가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타납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사사시대를 갖다 말씀을 갖다 초창기에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관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영성을 갖다 말해주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도 희귀하고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니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지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소개할 때 이 사사기 6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again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속도 없이 떠난 그 백성들을 매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또 찾아가서 돌아오라 사람을 보내서 타이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또 떠나가면은 속도 없는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이는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고 구약의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에 그들을 갖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더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하고 모든 곡식을 갖다 이렇게 거둘 때쯤 되면은 다 훔쳐가고 심지어 짐승까지 훔쳐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한번 고통이 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감이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드온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가 밀을 갖다가 자기가 먹을 곡식을 갖다 빻기 위해서 그 밀틀에서 곡식을 갖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빻더라. 무슨 말인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비겁하게 소극적으로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의 그 본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한다신 말이 이스라엘의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딱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예, 집사님 아멘.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멘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한다는 말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신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고백이 아니었나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어리석다 하면서도 이게 나더라고. 빌립 씨가 그 유명한 말씀을 갖다서 책을 갖다가 진 것이 있죠.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것만 생각해.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해. 내가 지금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게 병이 왜 왔습니까?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기도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원망과 하는 게 불평만 하지 이 동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6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또 하나님께 again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갖다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무엇 때문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란 인생 채찍과 사람 낙대기로 때에 따라서 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는 현상만 바라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원인과 그 시작의 동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보여주는 현상만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찾아가셔서 사자를 보내서 얘야,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또 기도원이 두 번째 한다는 말,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나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짝하거든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집안에, 그 작은 자 집안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끝났어요. 나 포기합니다. 나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냅둬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 회복할 것이니라. 너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느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약속하니까 그가 마지못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의심하는지 몰라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얼른 무교병을 갖다 굽고 고기를 잡고 국을 만들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갖다 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반석에 놓으니 반석에 그 모든 것을 놓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반석에서 불이 일어나더라. 아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불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내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라도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후에는 몇 번을 갖다 하나님께 의심을 갖다 한 이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다시는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더라. 아멘.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보여주는 현상에 상처를 받았지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졌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에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의 평안이 있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더라. 아멘. 두 번을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년 8월 달에 참 어려울 때, 내가 그 살아있는 교회를 떠날 때, 재작년이네요. 참 이 엘리야처럼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끝났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천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목사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마치 로뎀나무에서 내가 주저앉았던 나처럼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내라 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받고 힘든 자에게 힘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어려운 사람에게 힘내, 이 말은 계속 고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 말고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세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것이 진짜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호렙산에 이끌려가서 호렙산 굴 깊은 데 숨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 주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굴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 불러내는데 너는 내 앞에 서라 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불 같은 것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한 바람과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미한 음성이 있었더라. 그리고 깊은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찾아오십니다. 상처받은 자가 굴에 깊숙이 숨어 있을 때는 불 같은 데로 나타나시거나 강하고 바람 같은 데 나타나시면 상처받은 자는 본능적으로 더 깊이 숨습니다. 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그 상처받은 그의 마음속에 여기 나와봐라, 내가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눈높이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생각할 때,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믿음이 떠났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보여지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이 임재했다 떠날 때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갖다 찬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갖다 높여드릴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열등감이 찾아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에서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을 갖다가 멋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약간만 급하고 나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성결형으로 살아가 노력할 때,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시고 남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엘리야, 기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위대한 역사를 갖다 이뤘던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대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넉넉히 사랑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엘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성정은 우리와 똑같아서 부족하고 존재감 제로, 실용성 제로, 가치성 제로였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신이 저들에게 함께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영적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여지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너희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부터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나갈 때 넉넉히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아멘. 주님 있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면 주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작은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자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지금은 잠시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세상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분을 갖다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보여지는 내가 육적인 정욕대로 잘못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6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연락드립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마다 주의 재단에 분양되게 하시고 아멘. 천사가 드려지는 이 금쟁반의 이 감사와 10의 1조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바쳐지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어서 아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멜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멘.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을 때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멘.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들이 드려지는 물질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근의 때 어려운 때라도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멘.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병석에 계신 우리 고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멘.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고통이 없게 도와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며 아멘. 평안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하신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권속과 함께하지 못한 병실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또한 우리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자녀들과 또한 전쟁터와 선교지와 섬기는 모든 재단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